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지금 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4일 동안 창세기 1장부터 19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죄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죄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저주요, 고통이요, 수고요, 그리고 속박받고 매이는 것이요, 그리고 사망에 이릅니다.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담과 하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심판받아 사망에 이른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지만은 그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에는 어떤가 하면은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 그리고 심판보다 그것으로 끝이라는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거듭났지만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간다면은 죄로 말미암는 그 모든 수고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빈털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죄의 결과 사망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사망에 이르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완전히 끊어진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로 끝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3장 20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완전히 사망에 이르고 심판으로 끝난 소망이 없는 이 인생에게, 이런 완전히 영어로 말하면 두민 인생, 비참한 이런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비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봐서는 끝이지만은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막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또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 또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보다 끝난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대로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마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다 해가지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최후 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우리 기독교는 그냥 말로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종교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최후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예표로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란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나서 자기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의 허물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가린다고 해서 가려집니까?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는 열심히 가릴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마를 때마다 갈아입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을이 오고 낙엽이 지고 더 이상 무화과나무 잎이 없는 겨울철이 왔을 때는 그 수치를 가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무엇을 만들어줬는가 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이 뭡니까? 바로 짐승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흘려서
희생을 치르고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려진 이 가죽옷을 입고 있으면 더 이상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이 와도 든든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줄 것에 대한 실질적인 하나님의 액션으로 보여준 것이 창세기 23장 21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이것은 겨울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는 아주 든든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한다면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야. 지금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그것 만들어 입느라고 한평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거듭난 사람,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처럼 복된 사람이 없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요 심판이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은 제2의 인생, 죽음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산 새로운 인생이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제2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옷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한 번 심판을 받아서 멸망 가운데 있다가 새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듭난 백성에게, 가죽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께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초보에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어떤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한 데가 뭡니까?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께로 나아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완전한 데 나아가는 삶입니다.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거기서 헤맬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든든히 입은 사람들이 자꾸 이 무화과나무 잎을 다시 만들어 입을 것이 아니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남은 인생은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삶, 성화의 삶.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사람들의 자기 몸을 주지 않아 피를 나눠주고 살을 주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게 어떤가 하면 바로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열매를 이제는 거둡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듯이 남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에는 이제는 그곳에 열매가 바로바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실입니다. 가죽옷까지 하나님께서 지어 입혔는데 죽을 자를 살려놨는데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산다면 이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든 여러분의 삶이 자기에게 포커스 맞춰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처럼 더 이상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 그 뒤에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자기 출세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전부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전부 자기 출세,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에 동참하고 나서는,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던, 옛날에 입었던 이 무화과나무 치마는 과감히 배설물과 같이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 그 한평생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 없어요. 전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금식해도 주를 위해 금식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온전히 주를 위해 사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완전한 데 나아갈 사람들의 삶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까? 죄의 속성, 죄의 기원, 죄의 결과, 왜 살펴보았어요?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은 어떤 그 상태에 살던, 이 죄악 가운데 살던 그 결과가 결국은 어떤가 하면은 사망이요, 심판이란 겁니다. 그 문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군가, 여러분의 상태를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치를 다 가렸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이 치마가 뭡니까? 가죽 옷을 입으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희생의 피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피를 통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피로 값주고 샀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보면은 종을 살 때 그러잖아요. 그냥 종 되는 게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산 겁니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종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삶.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을 바라보며 사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들은 그 비전을 바라봐요. 그 비전이 내 꿈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비전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온두라스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무엇으로 준비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이 비전을 나누기로 했어요. 셋째 하늘로, 30days, 천을 향하여. 바른 비전, 수많은 사람들이 비전하지만은 그 비전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비전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에 대해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정한 목표, 자기의 꿈,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을 비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전이 가다가 바뀌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비전이 아닙니다. 참된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 나를 향하신 그 뜻, 여기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나의 삶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바로 비전이란 겁니다. 여러분, 축구를 할 때 여러분 축구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축구를 할 때는 어떤가 하면은 이쪽에 어떤 공을 차든 간에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상대편 골대입니다. 항상 상대편 골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축구를 할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상대편 골대에 이르기 위해서 한 번에 이쪽 골대에서 저쪽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패스를 하면서 상대방 수비수를 피해서 거기 도달하잖아요.
그 하나하나 상대편 수비수를 피해서 패스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꿈들입니다. 학생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거기를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끝나고 나면은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아니면은 갖가지 이런 작은 꿈들, 작은 어떤 계획들을 성취하면서 패스를 해가면서 결국에 가야 될 곳이 어딘가 하면은 상대편 골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패스를 하든 때로는 한 두 발 전진하기 위해서 뒤로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축구 선수들은 어떤가 위쪽 골키퍼부터 시작하고 수비수든 모든 게 바라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상대편 골대입니다. 어디로 공이 향하든 간에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은 그 상대편 골대에 대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고, 그것이 바뀌는 순간 이 축구는 아무리 많이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상대편 골대 골인을 넣지 못하면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런 축구에서도 그러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 상대편 축구 골대를 보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의 수고는 헛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패스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상대편 수비수를 잘 제끼면 뭐합니까? 그 골대에 넣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표 지점이 축구에서는 골인을 넣는 것처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을 위한 이 목표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전부 헛수고라는 사실입니다. 헛수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대편 골대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비전이 분명한 게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직장을 잡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란 상대편 골대를 바라보고 있다면 패스를 왼쪽으로 제끼든 오른쪽으로 하든 뒤로 가든 앞으로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이 공이 가는 것은 상대편 골대로 가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크기를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그 비전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할 때 보십시오. 앞으로만 공 찬다고 잘한다 그럽니까? 아니죠. 앞으로만 찬다고 잘하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뒤로도 차고 옆으로 차고. 그렇지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리 움직이든 저리 움직이든 그 볼이 상대편 골대 근처에 가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거기서 우물우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상대편 골대에 골인을 넣는 것이 잘하는 축구입니다. 잘하는 축구.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삶, 은혜 안에 사는 삶, 비전을 가진 삶은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크기를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성공적인 삶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삶, 은혜 안에 사는 삶은 목표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없어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골대 가다가 패스를 놓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골대를 상대편 골인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 나가는 분명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뭐 한 가지 실패했다고 안 됐다고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비전으로 사는 삶에서 우리의 목표가 흐려지기 때문에, 그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 잘했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한 가지 뭐 고등학교 졸업 뭐 우수하게 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야 될 것이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골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갑니다. 그 골이 넣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보면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고 그의 삶은 어떤 환경에 살든 간에 은혜 안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에게 팔리든 종로로 가든 감옥에 들어가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가 바라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능히 거기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도달했다고 해서 교만합니까? 형제들 앞에서 내가 애굽의 총리니까 너희들 벌 받아야 돼, 교만합니까? 천만에요. 여기까지 비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참으로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거듭난 식구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야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좀 우리가 좀 짊어질 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었듯이 여러분 좀 짊어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입니까? 가정을 짊어져야 됩니다. 아내입니까? 가정을 짊어져야 돼요. 에버그린 성도들입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에버그린 성도들이라면 이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이 에버그린을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좀 마음을,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천을 향하여 등 와이드 아닙니까? 와이드. 나를 위해 좁은 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천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에버그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품는데 첫 단계는 뭔가 하면 관심입니다. 관심. 교회에서 불이 난다 그래도, 교회가 난리가 난다 그래도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가 하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관심 아닙니까? 미운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보면 미운 사람끼리 막 원수같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 미운 것도 정이 들어가지고 이 미운 정도 정이 들어 나중에 가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무관심이, 아예 처음부터 무관심.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것은 무관심의 인생을 산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관심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 무관심했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신음소리까지 가시면서 바쁘게 가는 가정에서도 자기 옷자락 터치한 것까지 그것을 캐치하시고 그곳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12년 된 혈루증 병자를 고쳐주고 그 바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는 중에도 그에게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약한 자들 고치면서 관심을 가지고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짊어지겠어요? 여러분 한번 교회에 대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여기에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교회에 어려움 당한 성도를 놓고 기도해 봤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해 봤습니까? 이 교회를 짊어져야 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에버그린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큽니다. 천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플러싱을 놓고 기도해 봤습니까? 뉴욕을 놓고 기도해 봤습니까? 이 나라의 위성자들을 놓고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관심으로 산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니까. 은혜 받은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사단의 속박 속에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을 맞아서 이제 저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여러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보장돼. 겨울이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아이고 천국 못 가면 이런 걱정하지 말아요. 그 초보에 가는 거예요. 초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 되니 안 받아야 되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 걸어가신 완전한 길에 예수님 걸어가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을 실천하는, 말로만 하는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고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 약한 자들을 짊어질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